10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7번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민담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셨어요. 모스크바 근교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러시아는 공산국가잖아요. 지금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독재국가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신앙이 흐르는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비밀리에 대규모 회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회의 이름이 예수 재림 비상대책회의였어요. 예수 재림 비상대책회의.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속속들이 회의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엄숙하게 회의를 시작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주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몇몇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과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장소는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잠시 깊은 침묵이 흐른 뒤에 한 사람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주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떤 회의보다 진지한 회의가 이어졌는데 얼마나 진지했는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의 결론을 가지고
특사를 재림하신 예수님께 파견을 합니다. 특사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혹시 오시는 중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묻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작은 정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서 본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종교회가 한참 뜨겁게 사역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교회에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최근 그 모든 문제가 잘 봉합이 되어서 지금 한참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덜컥, 세상에 덜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덜컥 재림해 버리시면 분위기가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주님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따로 기배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이 민담의 이야기가 좀 그렇잖아요. 참 실없는 이야기를, 참 실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이야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여러분 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현실성이 있는 것은 재림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의 고백,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실된 그런 어떤 뜻, 이것이 의미하는 그것, 과연 그것이 뭐겠는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이것이죠.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혹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재림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재림? 뭐 그런 것이 있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죠. 믿을 자유도 있고 이러면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믿어요. 두 번째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초림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상황은 어쩌면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과 거의 흡사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지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보지 않고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것을 그냥 다 암송해 버리잖아요. 참 대단한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는 좀 당황스럽게도 거기에서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 집사님, 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준비해가지고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근데 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난다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줄줄이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잘 오시라고 해라.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면서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안 믿든지 무시해버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결코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태어난 아기 2살 아래로 어때요? 모조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인간이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헤롯 왕 혼자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이 여러분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일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 귀한 그 어린 자식들을 싸그리 여러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헤롯 왕이 막았나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있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저쪽 그 중국 밑에 있는 그 동남아 많은 국가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젖줄 그 강물에 의지해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근데 댐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싸그리 말랐더라. 흐르는 강물을 여러분 인간은 막을 수는 있지만 결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만 또 아예 또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결코 변치 않는 확실한 진실이 있으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재림에 관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재림에 관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안 믿는다, 무시한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여러분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에 관하여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죠. 그리고 확실한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뭐예요? 죽은 형제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
구모 집사님, 나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안 믿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불신앙하지 않기 위해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확실한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과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목적에 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내 삶과 내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런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셨는지를 몰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큰 도전을 받은 10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 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온 몸으로, 그의 온 삶으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있어도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사진을 하나 실어놨잖아. 여러분, 이 사람 뭐가 없어요? 구모 집사님 뭐가 없는가요? 이 사람? 없는 게. 조 집사님 뭐가 없어요? 에? 없는 거. 보세요. 뭐가 없죠? 크게 말해봐요. 없는 거. 팔만 없나요? 두 다리도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사지. 몸뚱아리만 있어요. 몸뚱아리. 사지가 없는데 사지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그는 가져다 주고 있어요. 사지가 멀쩡한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빈둥빈둥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북돋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는 선물을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난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까? 요컨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실을 mon고하면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의 이 가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고 하면 에이구 겨우라는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40kg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20년 동안 노동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겨우가 아니라 무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됐어요. 하루 벌어서. 우리 축은 형제가 노동을 하는데 축은 형제가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루 벌어서 며칠 먹고 살아요? 며칠 먹을 수 있어요? 네? 일주일 먹고 살아갈 수, 일주일 이상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축은이 안 그래요? 하루 벌어서 일주일 이상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저축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하루 벌어서 그것 가지고 하루 먹으면 땡이야. 저축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년치 여러분 돈을 어떻게 모아요? 불가능한 돈이에요. 불가능한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어요. 한 달란트는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결코 작은 양이 아니다. 의미는 뭔고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달란트가 작아서가 아니죠. 무려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지 못한 이유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혹시 남기지 못할까? 원금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움츠려 들었고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비교 의식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다 똑같이 한 달란트 그게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었어요.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봐, 주인도 나를 무시하잖아. 한 달란트, 고작 한 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잖아. 그러니 나 같은 게 뭐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비교의식이 한몫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연약하고 소심한 종아 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두려움에 움츠려 드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 여러분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지 않고 썩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손해를 보고 열매가 적고 심지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전해보고 싶다. 비유 속에 이 주인은 왜 실패했느냐고,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꾸짖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왜 땅에다가 묻었느냐? 왜 달란트를 받았으면 왜 도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도 제게 없지만, 그리고 제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임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작은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변화가 여러분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더 정확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로 더 정확하게, 더 진실되게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이 진짜로 100%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나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이 문구가 담고 있는 그 정신만큼은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앙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어요. 당시 루터는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를 절망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일상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하나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현실 생활을 그냥 나태하게 그냥 회피해버리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동력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교하고 또 당시에 노예 장사가 참 이렇게 성행을 했는데 이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위험천만한 밀림지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밀림지대에서 당하는 수많은 위험과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질병에 또 위험 속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곳에서 나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 문구가 그의 일기장에 자주 반복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허약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자 현지인들에게 지워져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한편으로 노예 무역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들은 충실히 살아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아우 난 내 부끄러운 삶 꾸지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다 가고 게으른 종들만 있다고 한다면 또 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무거우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만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님 또한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뜨끔하잖아요. 뜨끔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담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기뻐하며 방방 춤을 추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쉼없이 달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 다 사라지고 주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들이 받을 멸관과 상급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너희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소망의 유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유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태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없는 인생은 그 믿음은 헛것이고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짧은 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